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읽고 또 조금 해석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심히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오니 주의 보배로운 피를 뿌려 항상 깨끗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감히 조금 해석게 하시고 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여 해석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해석된 바른 말씀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부족한 종을 주장하시고 또 듣는 모두들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30장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 말씀 좀 봅시다. 유다의 폐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부에는 이스라엘의 폐역, 근데 좀 수정해서 유다의 폐역 하십시다.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폐역한 자식들이여. 폐역한 소르림, 폐역이라는 말은 반역적인 영어로는 rebellious, 그래도 반역적인 자식들이여. 폐역한, 반항적이고 반역적인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그냥 의논하되 무슨 일을 의논하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모든 걸 생각하고 의논하고 하는 게 좋은데 하나님은 없고 자기네끼리만 의논하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맹약은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는 그런 거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가운데 환난에 대처할 방법을 의논하지 않았고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환난이 닥칠 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또 믿는 형제들이라면 믿는 가족들이라면 모여서 믿음 안에서 서로 기도하며 의논해야 하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끼리만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큰일이다. 어떻게 할까? 또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가운데서 조약을 맺을 때도 조약을 맺거나 맺을까 맺지 않을까 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패역한 자들,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들 혹은 반역적인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패역한 자들, 완고하고 반역적인 자. 반역은 완고한 자들이죠. 하나님이 말씀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것이 온유와 겸손과 순종의 마음가짐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에 완고한 것은 그러니까 내 생각이 따로 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나가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반역을 하듯이 반항하듯이 하는 것, 그런 태도죠.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해서 늘 순종적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무슨 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코웃음치고
대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패역한 자들, 반역적인 자들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 없이 행하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논하고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결정하고 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의 세력을 의지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의 세력을 의지하고 그 그늘에 피하려 하였다. 그러면 지금 쳐들어오는 세력은 북방 세력 같습니다. 북방의 아수르 군대쯤 될 것 같습니다. 북방의 아수르 군대의 세력, 이런 북방의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대처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남방에 있는 애굽의 세력에 의지해서 그런 외교적인 견제를 하려고 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책만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섬기는 자들의 바른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권적 섭리자라는 말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은 인간적인 방책만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다. 그들이 평소에도 여러 가지 불경건과 우상숭배와 음란과 모든 거짓된 죄들이 있었겠지만은 그 죄에 더해서 더 죄를 짓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무신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행하고 결정하고 하였던 것이죠. 3절 보시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그들이 의지하고 피하는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꼭 공의로 갚으시는 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율법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애굽을 의지해, 너희가 애굽을 의지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너희가 안 믿는 사람이로구나, 애굽을 의지해. 그러면 애굽 때문에 한번 실망을 해보아라. 그래야 너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 같구나,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애굽 때문에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방백들이 소 안에 있고 그 방백, 그들의 방백, 어느 누구의, 지금 유다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소안은 애굽의 옛날 수도입니다. 소안,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람셋을 소안, 그렇게 부르기도 하였다고 봅니다. 람셋, 소안에 있고, 그러니까 수도에 지금 왕이나 그 나라의 고위 관리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신들이, 유다의 방백들이 사신으로 거기에 간 것이겠죠. 그래서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하네스라고 하는 곳은 아마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바네스는 예레미야 43장 7절 같은 데 보면 나중에 유다 백성들이 거기에 애굽의 도피해서 거기 가서 거하려고 했던 걸 보면 거기에도 중요한, 애굽의 중요한 도시였다고 보입니다. 다바네스,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은 애굽을 가리켰죠. 애굽 민족. 애굽의 도움을 청했지만은 그 애굽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유다가 멸망할 때 아수르의 침공에서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도 애굽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작 도움이 필요로 한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6.25 전쟁처럼 미국이 와서 도와주고 16개국 유엔군이 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정작 도움이 필요한데 와서 도와주세요 하는데 우리는 그 전쟁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개입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개입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거기 가서 죽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나라들이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참전하기를 거절하면 우리는 그냥 금방 망할 수도 있는 거와 비슷한 상황이죠. 유다의 상황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자, 무지하고 패역한 유다 백성들, 패역한 자들, 반항적인 저들, 무신론적인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처럼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한 애굽 왕 바로의 세력은 그들에게 수치와 수욕이 될 뿐이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유다의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애굽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수치만 줄 것이다. 6절 보십시다.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 이렇게 보통 번역도 하는데 옛날 영어 성경은 조금 다르게 그냥 성경의 원문에 있는 대로 남방의 짐승들의 무거운 짐들이다, 짐들이여, 그런 좀 번역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경고라는 말이 간혹 나오는데, 경고라는 마사라는 단어든가요? 마사라는 말은 짐이다, 무거운 짐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니 지금 무거운 짐이 있는데, 무거운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인데 하면서 전할 때 마사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경고 그렇게 많이 번역했는데, 여기도 마사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마사라는 원래 말은 무거운 짐이라는 말입니다. burden이라는 말입니다. 짐, 무거운 짐. 그러니까 여기에는 문맥으로 볼 때에 칼빈 선생도 그러고 여러 주석가들이 그런 주석을 했어요. 매튜 풀도 그렇게 주석한 것 같고, 여러 주석가들의 그 주석이 그런 것 같은데, 옛날 영어 성경의 번역하고 비슷합니다. 옛날 영어 성경은 남방 짐승들의 무거운 짐들이요. 문맥으로 보면은 지금 이 유다의 그 사신들이 짐승들에게 예물을 잔뜩 싣고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갑자기 남방 짐승에 대한 경고 이런 말씀보다 어떤 주제가 확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남방 짐승이라는 말은 말대로 남방의 짐승들, 남방이라는 말은 유다 나라에서 볼 때는 네게브, 남방을 히브리 말로는 네게브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 지도를 보면은 네게브라고 하는 것이 유다의 남쪽에 있는 지역을 네게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부터 가데스 바니아까지 그 지역, 남쪽 유다 땅의 남쪽 지역이죠. 그거를 우리 지명으로 네게브 그렇게 말해요. 네게브라는 말 자체가 남쪽 땅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방은 유다의 남쪽 땅을 가리켰다, 이런 이제 해석이죠. 그래서 남방에 지금 짐승들이 짐을 잔뜩 싣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가는 거죠. 지금 문맥으로 보면 그 얘기예요. 애굽으로 가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방은 유다의 남쪽 지역이고, 여기에 유다의 사신들이 어린 나귀 등의 많은 보물을 싣고 위험하고 공고한 땅, 그 네게브 땅을 지나서 애굽으로 가려면, 애굽과 지금 유다 땅 끝에서 애굽으로 가는 지역은 거기는 사람들이 안 사는 그냥 광야 같은 들판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험한 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읽어보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어린 나귀도 데리고 약대들도 데리고 가는데 보물들을 다 거기다가 실었습니다만이, 나귀 등에도 싣고 또 약대 재물 안장에도 얹고
그리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아까 네겝으로부터 애굽 땅까지의 그 지역을 광야, 들판이라고 표현했는데 거기를 짐승들이 사는 곳이라. 그래서 수사자나 암사자도 막 나타나고, 그리고 독사도 있고 날아다니는 불뱀 같은 무서운 뱀들도 있고, 이런 곳을 통과해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이 애굽이죠. 문맥으로 보면 지금 그렇죠.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이 다 연결이 됩니다.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럼 애굽의 지금 사신들이 예물을 가지고 잔뜩 싣고 지금 가서 도움을 청하러 가니까 예물을 좀 가져가야겠죠.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수르가 지금 침공하려고 하는데 유다 나라를 좀 도와주세요 할 때 맨손으로 가서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보물들, 예물들을 잔뜩 싣고 그런 이제 사신단이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묘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리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합이라는 말은 바다짐승이라는 말인데,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 바다짐승이 움직일 때는 무섭지만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뭘 생각하는지 가서 쿡쿡 찔러도 꿈쩍도 안 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도록. 애굽이 움직여주면, 애굽은 거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아수르하고 맞겨룰 수 있는 정도의 힘은 있지만은, 그러나 애굽이 우리가 그 전쟁 괜히 개입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냥 당해 망하든지 우리는 관계 안 한다. 우리가 괜히 그거 개입하면 우리도 많이 죽고 우리도 손실이 크고 그리고 우리도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개입 안 하겠죠. 전쟁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맹도 잘 평소에 잘 서로 정말 동맹이 튼튼해서 상대가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적극 도와주고, 상대가 어려울 때 우리가 적극 도와주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상대도 도와주고, 이럴 정도로 끈끈하다고 할지 서로 밀접한 동맹 관계가 잘 유지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매일 자존심이나 세운다고 큰 소리나 뻥뻥 치고 그러다가 막상 위험할 때 도와주세요 그러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너희가 전에 우리 기분 많이 상하게 하고 큰 소리 쳤으니까 혼자서 잘 해봐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도움을 청해. 전쟁이라는 것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닙니까? 예? 유교만 하더라도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마 몇만 명 죽었을 것입니다. 효순이 미순이 한 명 실수로 장갑차에 치여서 죽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만 명이 와서 피를 흘리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 것입니다. 그 전쟁을 그냥 와서 좀 와주세요 그런다고 그냥 옵니까? 또 전쟁은 무수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엄청난 많은 폭탄을 투하했다고 알려져 있는 전쟁이죠. 6.25도. 그 폭탄 다 값인데 그 많은 비싼 것들을 누가 다 지불합니까? 그걸 그냥 미국이 다 공짜로 그냥 다 자기네는 그냥 다 우리에게 그렇게 구제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돈을 왜 거기다 갖다 다 그렇게 뿌리느냐. 미사일 한 발이 엄청 비싼 것인데 그런 미사일들을 수없이 많이 쏘고 폭탄들을 수없이 많이 투하하는 그 폭탄 값은요. 그건 누가 지불할 것인데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다 지불해야 될 돈이죠. 그렇죠. 이치로 따지면 우리가 아쉬운 사람이 지불해야죠. 미국이 왜 남의 나라 가서 돈을 주면서 젊은이들을 다 죽이면서 오겠습니까? 그런 이치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라합처럼 바다 짐승처럼 애굽이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는 가서 도움을 청했지만은 그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될 것입니다. 8절 보십시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의 영령이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내용들을 지금 우리는 다 책에 써서 지금 우리 인쇄가 돼서 우리 손에
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판에 기록해서 옛날에는 이런 종이책들이 없었기 때문에 서판에 기록하고 그런 진흙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쓰고 그거를 굽는 그런 토판도 있고 또 돌에다가 쓰는 그런 석판도 있고 그런 글씨를 쓰는 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이에다가 다 쓰고 이렇게 이 종이 인쇄로 나온 것도 이게 몇백 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 기술이 발달해서 막 집에 프린터가 다 있어요. 집에는. 저는 제가 처음 미국 와서 88년도인가 거기에 어디 봉천동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 강의를 할 때 그 신학교에 레이저 프린터가 있어갖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우리가 도트 프린터에서 점으로 따다다다 하면서 찍히는 좀 깨끗하지 않은 프린터만 보던 때에 레이저 프린터가 들어왔다는데 한번 이렇게 인쇄하는 거 보니까 책처럼 깨끗하게 나와요. 그래서 참 좋다. 이제는 인쇄소에 안 가도 저렇게 집에서 책처럼 인쇄도 하는 시대가 됐구나.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너무 보편화됐어요. 이제는 레이저 프린터도 보편화됐고 또 잉크제트라고 하는 잉크로 나오는 프린터도 보통 깨끗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어요. 옛날에는 일일이 다 쓰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다 일일이 써서 글 복사를 하는 것이 사본들인데 지금은 이렇게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서판에 기록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후세의 영령이 있게 하라.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게. 옳지요. 우리가 성경이 없었다면은 창세기의 창조 사건을 알 수 없고 아브라함의 사건을 알 수가 없고 노아 홍수 심판을 알 수 없고 소돔 고모라 심판을 알 수 없고 족장들의 역사를 알 수 없고 출애굽 사건을 알 수 없고 10가지 재앙을 알 수 없고 홍해 사건을 알 수 없고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을 전해서 뒤로만 듣는다면 그건 조금 기억하지만 잊어버리기 일수일터인데 그러나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꾸 잊어버려도 또 읽으면 우리 머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자꾸 잊어버리죠. 자꾸 잊어버리고 제가 언제가 설교할 때도 여호사밧이 하나니 선지자가 와서 그래도 하나니가 맞나 다시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니의 아들 예후더라고요. 이거 또 잘못 말했구나. 예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시편 119편 167절 좀 그랬는데 보니까 그것도 틀렸더라고요. 119편 165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억이 그렇게 기억한다고 해도 또 기억했다가 좀 지나면 이제는 자꾸 잊어버리고 나이가 들어서 자꾸 더 잊어버리는지 젊을 때도 아주 기억력이 총명하진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자꾸 읽어도 또 잊어버리고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책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책을 뒤져보면 이게 119편 165절이구나. 또 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지자였구나. 그렇게 기억하듯이 이게 참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에 쓰라. 성경책을 써서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줘서 우리로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주셨는데 성경 나몰라라 그러고 덮어놓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는 기쁘지가 않다 그러실 거예요. 내가 성경책까지 그렇게 다 써서 내 앞에 딱 책을 한 권 갖게 이렇게 해 주었는데 네가 내 말을 박대하는구나 그러겠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고 성경을 죄하로 묵상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후세의 영령이 있게 하라. 대저 왜냐? 왜 이렇게 하냐면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악하기 때문에 더욱이 그렇다는 거죠.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 참 하나님께서 그냥 다 그대로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연약성이에요.
뭐 오늘 신약 교인들이 그들보다 좀 오늘도 우리 교인들이 좀 낫습니다. 우리 교인은 하나님 말씀 좋아해서 아멘, 아멘. 내가 그 말씀, 성경 말씀, 목사님 말씀대로 목사님이 목사가 전하는 말씀대로 내가 믿습니다. 나도 성경 좋아하고 열심히 읽습니다. 그렇게 되면 할렐루야 100점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않는 사람들,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또 교우들 가운데는 암만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유, 내가 지금 테레비가 훨씬 재미있는데요. 테레비는 내가 1시간 반 몇 시간 볼 수 있는데 성경은 30분 설교, 아이고 그것도 얼마나 힘든지 그만 좀 하시지 설교 그만 좀 하고 끝내면 딱 좋겠는데 너무 길게 1절, 2절, 3절 아이고 자꾸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한 절만 조금 읽고 재미있는 얘기도 좀 섞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30분도 괜찮을 텐데 30분 너무 길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러겠고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참 보통 설교까지 간섭하는 게 그렇게 설교하지 마. 성경대로 너무 그렇게 하면 요즘 교인 다 떨어져. 그렇게 하지 마. 좀 재밌게 봐. 재밌게 봐. 설교 요새 하는 거 몰라? 요새 다 사람들 재밌게 잘하는데 재밌게 봐.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너무 그렇게 강하게 하지 마. 너무 그렇게 세게 설교하면 다 안 좋아해. 좀 부드럽게 좋게 듣기 좋게 할 수 없어.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성경이 그래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요즘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잘 부드럽게 어떻게 잘 해봐.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지금 사람들이 설교자, 선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하나님 말씀대로 너무 고지식하게 말씀 그대로 뭐 그렇게 전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부드럽게 좀 그렇게 해보라고 그렇게 주문한다는 것이 일반 회중들이 설교자에게, 선지자에게, 선견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아이고 자꾸 너무 거룩 의, 성결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말고 계세요. 그 옛날 얘기지. 요즘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돼? 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 다 거짓말도 조금씩 슬슬 하면서 그리고 또 세상도 조금씩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너무 자꾸 돈 사랑하지 말라 그런 얘기하면 안 좋아해 다. 돈 없이 어떻게 사는가? 돈도 너무 그렇게 때리지 마. 부자 너무 때리지 말고 그렇게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하나님, 너 거룩하신 하나님 조금 잠깐 옆으로 좀 비껴놔. 그리고 우리가 현실이 이 세상 현실을 좀 이해해. 현실을 좀 이해해서 현실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해봐. 그런 말과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유다 백성은 심령이 심히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삐뚤어져 있었고 반역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잘하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 또 선지자들에게 바른 말을 전하지 말라고 주문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정로, 바른 길, 바른 노선을 버리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그들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기 싫어하였던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2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바른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허망이라고 우리는 번역했지만은 NASB 성경이나 또 권위는 히브리어 사전에는 간교함 그렇게 뜻을 새겼습니다. 간교함, 압박과 간교함을 믿어, 말들이 압박과 간교함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바른 말씀을 거절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어떻게 오냐면 갑자기 높은 담이 불쑥 나와서 우리 근래에 있는 참사와 같이 지나가는 버스에 허무는 그 건물이 그냥 갑자기 허물어져서
길 쪽으로 넘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9명인지 몇 명인지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불행한 그런 참사와 같이 갑자기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의 호련이 무너진 것 같게 하리라.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하나님이 그 나라 유다 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유다 나라 패역한 또 반역적인 유다 나라를 회파하시되 부숴버린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 같이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었다가 이거 실패작인데 안 되겠다. 다 부숴가지고 다시 해야겠다 해서 다 아예 망치로 큰 이런 망치로 다 부숴뜨리는 것과 팻마로 부숴뜨리는 것처럼 아낌이 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얼마나 다 부숴버렸는지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아궁이에 불을 취하려면 그릇이 조금은 그래도 약간 오목한 게 있어야 가서 불도 이렇게 할 텐데 너무 다 부숴버려서 오목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조각이 돼버려서 불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뜯고도 조금이라도 오목해야 물이라도 좀 떠들는데 물 하나 뜰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부숴버린다. 무서운 얘기죠.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15절 봅시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진노를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또 보이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돌이켜 하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이고 회개하고 어떤 부족과 연약이 있어도 깨닫는 즉시 그것을 버리기를 결심하는 게 회개죠. 회개하고 안연히 처하여야 안연히 처한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쉰다, 휴식한 rest라는 말이죠. rest. 그는 편안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품에 편안히 거하는 그런 것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안히 거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하고 하나님께 안기는 평안히 거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 옳지요.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평안히 거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믿음을 회개하고 평안히 거하여야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실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분명했는데 회개하고 안연히 거하고 또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싫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거절하고 그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다. 그들이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쳐들어오면 우리가 도망가지. 우리가 차도 있고 그러는데 차 한 대 샀는데 전쟁 나면 우리가 차 타고 쫙 남쪽으로 도망가지. 북쪽에 전쟁 나니까 휴전선 가까이 있는 여기가 강북이 위험하지. 저 수원으로 평택으로 대전으로 대구로 내려가면 안전하지 않겠느냐. 차 갖고 짐 다 싣고 짐 딱 실어놓고 그다음에 달리지. 우리는 차가 있으니까 기름도 몇 통 좀 준비해 놓지 그러면 됐지. 그렇게 한다는 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는 생각은 안 하고 그 생각은 다 접어버리고 그건 하지도 않고 도망갈 궁리나 하고 있다. 우리가 비자 다 받아놓고 티켓 있으니까 외국으로 떠버리지 외국으로. 그러면은 안전하겠지. 우리나라 전쟁 나면 외국으로 도망가지. 배 타고 가지. 밀항이라도 하지. 배 하나 우리가 다 준비해 놓고 어디든지 우리가 도망가면 가겠지.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 위에 기호 같으리. 영은 언덕이죠. 언덕 위에 언덕.
을줄령, 산줄령 뭐 그런 말 하나요? 영 위에, 언덕 위에 기호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본문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유다 백성은 애굽왕 바로와 그의 힘을 의지하였다. 1절, 2절 우리가 읽었죠.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 사신들을 보냈다. 방백들을 보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되고 무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애굽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는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사람이나 은금도 의지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세상 것 의지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환난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하지만은 그러나 결정적 도움이 되지 못한, 완전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헛되게 하실 것이다. 애굽이 도움이 될 듯 하더라도 하나님이 무로 돌려버리시는 그 무가 된다.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애굽을 의지하면 되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해야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너희끼리만 의논하고 걱정하고 애굽으로 이때는 애굽 가서 우리가 잘 외교를 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국리나함이 있으면은 그게 믿음이냐? 그것이 주권적 섭리를 믿는 자의 태도냐? 그 말이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헛되게 하자. 둘째로 유다 백성은 패역하였다. 9절에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 아까 반항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완고하고 반항적인 자들이었다.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하나님의 법을 이제 그런 설교 듣기 싫다. 그들의 마음은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지자들에게 설교 똑똑히 하라고,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고 부드러운 말 좀 하고 정로를 버리고 하나님 너무 자꾸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그들에게서 떠나게 하는 그런 요구까지 하였다. 그게 패역이죠. 패역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구약 백성이 그렇게 되는가? 신약교회는 안 그러겠지. 그렇습니까? 신약교인들은 하나님 말씀 좋아합니까? 오늘도 성경 강해 좋아합니까? 성경 말씀 다 교회마다 설교를 목사들이 성경을 충실히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해석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교인들도 열심히 성경 배우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설교 좀 간단히 하시지요. 아이고 11번 설교하지 말고 우리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하죠. 오전 예배만 나가면은 그것으로 땡 아주 좋은데 뭘 11번씩이나 그걸 복인 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사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자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귀찮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아닌지, 그런 자들이 많은 것은 아닌지. 유다 백성은 패역하였다. 그들은 바로 애굽을 의지하였고 패역하였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였고, 그러나 셋째로 우리가 교훈은 15절에 그들이 거절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히 그 안에서 휴식하듯이 회개하고 평안히 거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그렇게 하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품에 안기듯이 주여 주밖에 없나이다. 주 앞에 왔사오니 주님의 품에 안기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 안에 거하고
안식하고 그 안에서 거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인생에 많은 문제는 있지만 세상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면한 건강의 문제,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염병이 하니까 다들 몸살이 나고 꼭 집에 박혀서 밖에 나오지도 않고 예배당에도 안 나오는 일이 이제 참 큰 시험이죠. 이게 시험이구나. 우리나라에 온 세계에 주신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아마 구별하는 밀가부르듯이 까부는 그런 시험일 수도 있겠구나. 시험이구나. 이때 믿음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꽤 있겠구나. 이제 계속 쉬다 보면 아예 쉬어버려요. 방학이 아예 완전히 그냥 졸업이 되듯이 교회랑 이제 다 이별하는 그런 기회도 되겠구나. 큰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세상에 줍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다 어려운 문제죠. 큰 문제,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건강해야 되고 먹고 살 만한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죠. 지금처럼 살기 어려워서, 취직이 안 돼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국가적으로는 엄청나게 지금 기금들이 고갈되고 고용보험이 지금 마이너스 2조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2조 고용보험. 그 말은 실업자들이 넘쳐난다는 거잖아요. 실업자들이 한 달에 1조 원 이상이 아마 지출된다는 그런 말, 내가 기억이 맞다면은 한 달에 말입니다. 그럼 실업자들이 얼마나 되면 그렇게 그게 고용보험에서 나가는 거죠. 실업급여가 엄청 나가면 그게 지금 우리가 보험 금액이 좀 넉넉하게 있어야 거기서 다 주는 건데 지금 그것이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2조인가 그래요. 지금 제가 신문에 지금 기억이 맞다면 그게 마이너스면 계속 1조씩 나가면 지금 연말 되면 그게 아마 마이너스 10조도 되고 막 그렇게 되겠죠. 그거 전부 세금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세금이 기업이 잘 돌아가서 대기업들이 돈 많이 벌어서 법인세 내고 세금 많이 내야 그것도 메꿔질 테인데 기업들이 매일 돈 벌어서 이자나 전부 다 하고 또 그런 국채나 발행해서 하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 20년, 30년 후에는 우리가 엄청난 빚 위에 산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고요. 그거는 정치가들도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치가들이. 속이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말이 그거죠. 금방은 뭐가 다 되는 것처럼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도와줍니다. 누구 돈으로? 지 돈으로 그렇게 도와주나요? 세금으로 가지고 세금도 빚내 가지고 하면 그거 다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정권은 나쁜 정권이 말하자면 그러지 않게 솔직하게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그거 좀 절약해야 됩니다. 그렇게 걱정이라도 하는 흉내라도 내야 되지요. 정신들을 다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릴 만한 지성인들이 40, 50대, 30, 40대 지성인들이라는 대학교나 나온 사람들이라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고 기독교인이라도 양심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가는 길은 뭐라고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인간적으로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치 않고 승리할 것이다. 신자들은 이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고 또 일하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일하고 또 주님 하나님 주시는 건강으로 살고 또 일용할 양식의 공급함으로 감사하게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